가장 짧은 성경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시작. 와, 보통 IQ가 아닙니다. 근데 24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23절과 24절 이 사이에 사실은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원문에 보시면 헬라어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음하기는 대라고 하는 것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 헬라어의 접속 부사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but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내용과 24절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원래 그러하나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뒤집을 때 그때 쓰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발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좀 약하게 발음하잖아요. 부드럽게 발음을 하면 앞의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긍정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러나 좀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앞의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는 그러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앞의 내용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모든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요, 모든 영어 성경은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대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빠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상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읽으실 때 그러나 부드럽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더라. 시작.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발음해야 원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거보다 조금 더 써야 돼요. 시작. 그래요. 여기 지금 1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인데, 이 헤롯의 위치가 뭐예요? 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그 전반전에 등장하고 있고, 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또 하나 등장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헤롯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서 23절까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전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왕의 그 자리는 절대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칼이에요. 그 손에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손을 내밀면서 박해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성도가 그 당시에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골리앗이라면, 이 교회와 성도는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작은 새싹,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때 무슨 교회가 힘이 있었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멤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미미한, 말 그대로 작은 새싹과 같은, 그것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었었는데,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골리앗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정치적으로 지금 박해를 지금 본격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헤롯이 휘두르는 그 칼날과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헤롯의 칼 앞에서 유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보아도 헤롯이 이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처음에 이 칼날을 휘둘러서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쓰러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정면으로 정초전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소리만 멈추지 않으면 이 땅과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죽어버리면, 성도들 가정에 기도 소리가 멈춰버리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헤롯의 이 칼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다음에 베드로는 숨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았을 때 헤롯의 엄청난 이 박해와 이 도전 앞에 교회는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 이 쓰러진 상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끝났는가? 이 헤롯의 거대한 이 막강한 정치적인 파워 앞에서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와 교회가 끝장났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에 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보아서는 교회와 성도가 이 헤롯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졌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뚜기의 축복입니다. 한명희라고 하는 그분의 시, 오뚜기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뚜기에 대한 시를 한명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오뚜기에 대한 시입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일어나면 되니까.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중심에 있잖아요. 추가. 그러니까 이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배가 파도를 타면서 막 두통거리잖아요. 근데 이 배에는 뭐가 있느냐면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원력이 있는 이유는 배는 그 밑에 바닥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닥짐.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벨레스트라고 합니다. 벨레스트. 이 벨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배 밑에 딱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도에 의해서 뒤뚱거리다가도 다시 바닥짐이 있어서 다시 본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으니까 배가 전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뚜기 속에 중심이 딱 있으니까 중심이 제대로만 되어져 있으면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 속에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교회와 성도 이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공동체였고 힘도 가지지 못한 적은 소수의 인원수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가,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한 번도 손 들어봐요. 다 넘어지고서 아이들도 넘어졌다 일어나서, 갓난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몇 번이나 넘어질 것 같아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손주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처음 자체 다시 띄워줘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그러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23절까지 헤롯이 가는 거대한 이 폭풍이 교회와 성도들을 쳤지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야고보의 순교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 상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해보실까요? 그러나 은혜. 이 은혜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23절로 끝난다면 교회와 성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24절로 넘어가기 전에 헬라어 대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시면 뭐가 지금 흥왕하고 더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슴에 끌어안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끌어안고 고백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끌어안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뭐예요? 누구 성경? 크게 누구 성경? 내 성경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은 뭐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여야 할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 것은 맞지만은 저 말씀이 기록된 상태로 끝나버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꿈틀댈 때, 저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꿈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살았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aliv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튀어나와서 내 속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가 내 속에서 은혜가 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속에 은혜로 와닿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속에 살아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흥왕입니다. 흥왕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흥왕이 원인이고 더하여지는 것이 결과로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읽기 위해서는요, 한글 번역 성경도 여러 권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이 폭이 넓어집니다. 원어를 볼 수 있으면 더 훨씬 좋고요. 또 영어 성경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것이 원인이고요, 흥왕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지는데 뭐가 더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흥왕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흥하고 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해지면, 말씀이 더해지는 곳에 가정이 흥왕하고, 우리 자녀들이 흥왕하고, 민족이 흥왕하고, 흥왕이 결과입니다. 이게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2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딱 한 번,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이 읽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힘이 있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저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실 때에는 지도를 옆에다가 놓고 읽으셔야 그 말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말씀의 어떤 흐름을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사도행전 속에 이 지도는 많이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요. 크게 여기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고, 이쪽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의 큰 바다가 흑해, 에게해, 그 다음에 지중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제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쭉 해서 나일강,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지도를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쪽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마이너 에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죠. 이게 소아시아 지역의 에게해 쪽에 있는 서쪽 항구 도시, 여기 이쯤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그때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 에베소의 인구가 40에서 50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풍요와 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3가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뭘 자랑했는가? 첫째로 그들이 자랑한 것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을 자랑을 했는데, 저 도서관이 AD 135년에 지었습니다. 예, 보통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때 저 셀수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그때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 정부에서 파송받은 통치자를 총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저게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을 지었는데, 저 도서관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저 도서관에 소장된 그 장서가 그때는 다 두루마리 책이죠. 이런 책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 장서가 12,000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2번째로 에베소 지역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식 원형 극장입니다. 저게 이제 가이사라, 지난주 소개해 드렸잖아요. 가이사라, 거기에도 로마식 원형 극장이 있었고, 바로 에베소에도 저 원형 극장이 있는데, 저게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가 2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저기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영국의 엘튼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저기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지금도 저 야외 극장을 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에베소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아담의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저기서 일어난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딸이에요. 그 딸을 섬기는 신입니다. 신전인데 저 신전이 길이가 100m입니다. 좀 반응 좀 보이세요? 길이가 100m입니다. 폭이 53m입니다. 저 높이가 17m입니다. 그리고 저 석조 기둥이 있잖아요. 저 기둥이 저런 식으로 해서 17m 높이로 해서 기둥이 100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 신전에서 뭘 했는가? 아데미 신전, 저 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데 저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들이 뭘 했는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아데미 신전에서 성문란 행위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가장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그 도시에 바울과 선교팀이 가서 두라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갖다가 퍼부은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더한 거예요. 말씀을 더하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가 흥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흥왕을 했는가? 이게요, 바울의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런 물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갖다가 딱 대니까 병이 막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 자체 안에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그 지역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막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마술사들이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적 갖다가 불에 태우는데 그 액수가 은 5만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 감이 안 오죠.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입니다. 은 5만은 노예 1667명의 몸값이에요. 엄청난 액수의 서적을 갖다 태운, 이런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말씀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더해지는 곳에 흥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 또 하나 들라고 하면 에스겔서 37장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골짜기를 닦아서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팍 우글거리는데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근데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뼈들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 우글거리는 해골 골짜기, 그 골짜기를 딱 보여주면서 너 한번 생각해 봐. 이 뼈들이 살 수 있어? 그 질문을 받은 이 에스겔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에스겔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대답인데 그 부분을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현대적인 영어 성경으로 의역을 했는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Lord, only you can answer that. 무슨 말이냐면 주님,
only 당신만이 can answer,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뼈들에게 지금 무엇을 더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뼈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니까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움직이면서 뼈들이 서로 막 각자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게 내 뼈인 줄 알고 와서 붙었는데 옆집 아저씨 뼈야. 아, 여기 아닌 게 뼈. 그리고 도시로 가서 그래서 막 자기 뼈를 찾는 거예요. 자기 뼈를 찾아서 뼈들이 맞추어지고, 맞추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할렐루야, 흥왕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더해지면 흥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는 에스겔에 있어서는 그 조국의 현실이 마른 뼈였어요. 암울한 조국의 현실.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다 끝장나 버렸죠. 쓸만한 사람 다 전부 다 포로가 돼서 1600km 떨어진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니야, 말씀이 더해지면 네 민족 안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0년 전에 이 한국 땅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무지가 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 남녀의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성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지금 함께 남녀가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이게요 별천지 세상이 된 겁니다. 120년 전 이 땅은 암울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오스카상을 발표를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이민자의 생활을 많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이번에 6개 부분의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멋진 오스카상의 주인공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만큼 한국이 흥왕한 거예요. 그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더하셔서 여러분의 자리가 항상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3절까지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러나 그 헤롯은 벌레에 먹어서 죽었습니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이 교회와 성도는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짐으로 흥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